우리가 지난주일까지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긴 논쟁을 하셨어요. 또 육신의 어머니 또 동생들 찾아온 계기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장은 13장으로 넘어왔지만 예수님께서 집에 나가사라는 표현만 있고 다른 날에 대한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그 안식일에 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나가사라는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만났다, 사람들을 고쳤다 하시지만 또 그 가운데 잠깐 집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 예수님 자신의 집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동행했던 익명의 제자의 집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 오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아마 잠깐 쉬러 들어가셨든지 하셨겠지만 금방 나오셨습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오셔서 또 이내 몰려든 여러 사람들에 둘러싸여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외에 13장 전체가 천국, 곧 하나님 나라란 어떤 곳인가를 예수님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유라고 하는 수사법을 사용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비유란 무엇일까요? 추상적인 원리 개념을 알아듣기 쉽게 일상적인 표현이나 상황에 빗대어서 말해주는 것을 비유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캡 모자를 쓰지 않아요. 왜냐? 모자를 썼을 때 파인애플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광대도 좀 나와 있고 턱도 좀 동그란 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눌러주는 캡 모자를 쓰면 이게 영락없이 파인애플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캡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살짝 고개 돌려서 웃으시는 분들 다 이해하셨다라고 믿는데 이게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비유법은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그러나 이 신천지에서는 이 비유법이 감춰진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법으로 말씀하셨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전체 비유들도 감추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려고 하신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먼저 좀 추상적인 개념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린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영역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표현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한 구절인데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꼭 저 머나먼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다. 이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이미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묘사했던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거대한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히 들어차 있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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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상의 예배가 벌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요.
아마도 우리가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 이게 또 성경에 나타나는 묘사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아직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언젠가 죽고 난 후에 경험하게 될 그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임해 있고, 또는 우리가 언젠가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다. 이미 임하 있기도 하고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가가고 있어요. 아직 임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 회중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표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자면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모든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언젠가 죽음 이후에 갈 곳이니까 분명한 것, 이 지구상의 어떤 도시에 물리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과천에 생기지 않고요, 가평에 생기지 않습니다. 과천이든 가평이든 거기 무슨 뭐 하늘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꼭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분의 부활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 자들은 다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구절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일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야. 아멘. 이미 그를 믿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또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까지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당대의 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을 둘러쌌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면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언젠가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누리게 될 천국, 저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과거로의 회귀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 시대 때, 또 솔로몬 시대 때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며 군림했던 그 부강했던 과거의 이스라엘로의 회복, 그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자기들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실 때 그 천국과 당대 유대인들이 바라고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무엇으로? 비유를 통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 7가지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셨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 볼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데 얼마는 길가에 뿌려지고 또 얼마가는 돌밭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가 있더라. 이렇게 네 가지 토질이 나오는데요. 그런 질문 해볼 수 있죠. 도대체 이 농부는 씨를 왜 길가에도 뿌렸나? 씨를 왜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나? 좋은 땅에만 뿌리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정말 두고 볼 수 없는 신박한 경제관념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21세기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농법에 대한 이해도 없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그들의 농사는 다 그렇게 지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 풍부한 곡창 지대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지만 문제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여러 민족이 이미 로마 이전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 중앙산지라고 하는 산맥을 따라서 이제 계곡에다가 좀 완만한 계곡에다가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 흔히 발달하는 농법은 테라스 농법입니다. 계단식 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넓은 평야에는 논이 있지만 산 중턱에는 밭을 만들잖아요. 밭은 다 이 경사를 따라서 계단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인도네시아 여행을 가신다면 꼭 우붓이라는 도시를 가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라이스 테라스 관광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가보시면 처음에 저도 이제 저희 아내가 막 추천을 해서 이렇게 신기해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막상 가면 별거 없어요. 그냥 밭 사이에서 이렇게 오두막 하나 있고 거기서 뭐 차 마시거나 커피 마시거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좋아요. 이렇게 경사를 따라서 쭉 푸르른 잎이 막 이렇게 벼가 막 이렇게 익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마시면은 되게 그 고즈넉하니 한적하니 좋거든요. 근데 그런 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계단식 농법을 지었다. 그러나 이 땅은 굉장히 덥잖아요. 이렇게 낮에 한낮의 기온은 40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땡볕 밑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도 사람들은 해가 지는 저녁 때야 물을 깃습니다. 낮에 무언가를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때. 근데 이럴 때 씨를 어떻게 뿌릴까요? 물론 첫 번째 방법은 농부가 직접 이 씨가 든 바구니를 메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뿌리고 싶은 좋은 땅에다가만 뿌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높은 기온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의 이 유대인들의 농부들은 자기가 직접 씨를 뿌리기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뭘까요? 양이든 염소든 어차피 풀어놓고 키우는 짐승 등에다가 이 바구니를 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놔요. 그러면 이 짐승이 다니면서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이 짐승들이 그러면 좋은 땅에만 머물까요? 아니죠. 통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냥 풀어놓는 겁니다. 짐승이 다니다가 길가로 지나가면은 길가에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짐승이 다니다가 이 위쪽 논에 뿌리면 위쪽 논에 뿌려지고 아래쪽 논에 뿌리면 밭에 뿌리면 또 뿌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씨가 통제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뿌려지는 상황. 근데 이 짐승이 뿌리는 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네 종류의 밭에다가 농부가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애초에 이 농부가 가진 밭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가 피어나는 밭도 있고 좋은 면적도 있는 겁니다. 한 밭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냥 한 일정 부분 잘라서 보면 네 종류의 토질이 되는 거고, 멀리서 보면 저 사람 밭 그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농부가 왜 네 군데다 씨를 뿌렸지?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듣자마자 그렇지, 씨가 여기저기 뿌려질 수 있지, 바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밭과 좋은 땅의 차이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기후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 동안에 이렇게 풍부한 강수량이 있지만 뭐 그것도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안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기가 생기고 있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 땅은 원래 우기가 있어요. 건기 6개월 동안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다음에 4월까지 반년 동안에 우기가 시작되는데 10월 중순에 먼저 한 2주 정도 이른비라는 게 내립니다. 근데 이때 내리는 비가 있어야 건기 동안에 완전히 말라버린 땅에 이 수분이 공급됩니다. 촉촉해지는 겁니다. 어차피 말라버린 땅에 씨 뿌려봐야 그건 다 말라 죽어요. 이른비가 와야 씨를 뿌릴 수 있다. 그렇게 씨를 뿌려 놓는데 문제는 두 번째 비입니다. 중간쯤 뭐 한 1월 정도에 내리는 비가 사실은 연 강수량의 70% 가까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올 비가 그 12월이나 1월에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단식 밭에 뭐가 생길까요? 폭포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부어지는 강한 비에 맨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고운 가루의 좋은 흙들이 물길을 따라 다 다음 칸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애초에 산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위가 밑에 깔려 있는데 위에 덮여있던 좋은 흙들이 빗물을 타고 아래 칸으로 다 이동한다. 그래서 맨 위 칸은 돌밭이 돼버리는 겁니다. 흙이 다 빠져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아래층에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층계가 져 있으니까 농부가 땡볕에 잘 손질하지 않은 곳에는 잡초가 일어난다. 가시떨기라는 말이 뭐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라기보다는 그냥 의도하지 않은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단에 이런 구조들이 생긴다. 이와 같은 농법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어렵지만 당대 사람들은 잘 이해를 했고, 그렇다면 결국 이 좁은 면적, 좋은 땅에서 나는 곡식의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표현하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가능한가? 실제로 유대인들에겐 가능하다. 평균적으로 뿌리는 씨의 40배 정도가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 밭에서 길가 떼고 돌밭 떼고 가시떨기밭 떼고 4분의 1 정도나 될 것 같은 그 좋은 땅에서 뿌린 씨의 40배 정도가 걷어진다. 그게 이미 당대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거다 했을 때 우리야 뻥 이러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30배면 좀 덜 거두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0배 좋겠다. 100배 야 그건 좀 대박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비유인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당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직접 다시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기는 9절까지만 읽었는데 실제로는 23절까지 이 비유가 이어집니다.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만 말씀하셨고 그 10절부터 23절까지는 직접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 비유의 내용 어떤 것일까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천국 말씀을 듣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씨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 다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길가는 뭐 이렇게 말씀 듣자마자 악한 자가 와서 이 말씀에 대한 걸 가져가 버린다. 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돌밭은요, 받아들이긴 했는데 뿌리가 너무 얕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쬐면 곧 없어진다. 신앙생활을 시작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언가 관심은 가졌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는요, 싹이 났어요. 줄기도 올라왔어요. 그러나 잡초에 가려져서 더 크지 못한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는 그냥 늘 해오던 그 정도 그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좋은 땅은요, 뿌려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히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꿈꾸고 소망하고 동경하게 되어서 그 기대감이 점점 더 자라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마음 상태. 진짜 나 요즘 예수 믿는 게 행복해, 나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 이렇게 누리는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비유는 마치 MBTI나 애니어그램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심리 테스트인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냥 테스트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테스트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또 우리가 언젠가 나아가게 될,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나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을 누리는 좋은 땅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가?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당대 회중 중에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반대로는 적극적으로 더 격렬하게 듣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 말씀의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라고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뭐였어요?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실 때, 아하, 예수님께서는 힐러시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저 로마 군대와 빨리 싸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고쳐주실 걸 믿고 저 로마 군인의 칼과 창을 무서워하지 않고 달려나갈 텐데, 창에 찔려도 예수님이 힐 해주시면 무슨 게임인가요? 싶을 정도의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왜요? 죽은 자를 살려?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렇다면 저분이 우리를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주겠지. 내가 설령 로마 군인의 창에 찔려서 죽어도 날 다시 살려주시겠지. 네크로맨서 같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바랬다. 그러니까 이 회중들이 천국 비유를 이해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고정관념이 박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들의 견고한 심지, 잘못된 방향으로 견고한 심지 때문인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는 본문에 나온 4가지 토질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또 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읽으며 예수님 알아가는 재미를 누려야 되겠고, 또 구역 식구들, 또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그렇게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어떤 도움 좀 받고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나 좀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 자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설령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갈아엎으면 좋겠습니다. 건기에 메말랐던 땅을 이제 농부들이 다가오는 우기를 생각하며 먼저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밭도 기경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이른비가 곧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뿌려질 겁니다. 그 천국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기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는 풍성한 결실 맺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한번 기경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약속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밭 기경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이른비와 또 하나님 나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깊이 간직하며 정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며 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꿈꾸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30배, 60배, 100배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